고난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종교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능력과 권세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각자에게 주셨고 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상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길, 자신을 비워드렸던 때는 아마 십자가 위에 계실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폭력을 가하고 누가 조롱을 해도 그것을 다 참아내야 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철저한 무너짐의 상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와 조롱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냥 견디고만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참다 조롱을 견디지 못해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자기를 조롱했던 자들을 다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참다 견딜 수가 없어서 내려왔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줄 아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셔야 하는데 그 일들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왜 수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그분이 만약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런 십자가,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 수레바퀴는 거꾸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과 위엄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점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주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이 약함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강할 때에는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비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인간적인 스펙을 가지고 따지면 꿀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겁니다. 신분 면에서도 그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손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괜찮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분이 고귀한 사람 속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을 쓴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이런 인물, 게다가 오늘 이 12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는 3층천에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자기라고 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술한 대단한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을 직한 병은 안질이었다. 안질. 이게 다메섹 두상에서 큰 빛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눈병으로 인해서 늘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 몽골 일주일 동안 선교 가갖고 일주일 내내 눈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뭐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냥 진물이 날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봤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걸 평생을 걸고 가지고 살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간질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발작을 하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이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가까이에 늘 의사 누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안질 아니면 간질이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번 이렇게 3번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을 두고 금식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특별한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응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이 가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의 목적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큰 비밀을 안고 계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겸손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그는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그 교만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시간이 줄었을 겁니다. 결국 그 가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는 그가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피조물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을 때에 토기장이의 기술이 언제 나타나냐면 도자기, 흙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연할 때입니다. 흙이 굳으면 토기장이는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대장장이가 쇠로 무엇을 만들 때에 그 쇠는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불에 달구어져서 부드러울 때에 대장장이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쇠가 단단할 때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르는 시간입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바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면, 나처럼 연약하고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가시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으로 일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언제나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깨달을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내가 투병 생활을 하지 않으면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몰라요. 내가 안 되는 게 있어 본 사람만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힘든 경험을 해봤을 때에만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로의 왕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토크쇼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강간당한 어머니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생아들을 모아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고 강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죠. 그분이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답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대요. 악보를 볼 수가 없는데 첼로를 연주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악단의 지휘자가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단원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그때 악보를 몽땅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앞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빴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만 했던 것이 그로 하여금 세계적인 지휘자를 만든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시,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에 속한 사람 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책을 이렇게 써서 우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나중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 워치만니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힘들어하던 워치만니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워치만니는 배를 저어서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한참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배가 이 커다란 바윗돌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바위들이 이렇게 계속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워치만니가 굉장히 안간힘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배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워치만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워치만니야, 내가 저 바윗돌을 옮겨주랴 강물을 불려서 그 바윗돌 위로 배가 지나가도록 해주랴. 그랬더니 워치만니가 주님, 강물이 불어서 넘어가는 게 더 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배가 그 바위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잠이 깼대요. 워치만니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내 속에 바윗돌 같은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속에 가시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은혜가 넘쳐서 이 가시를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길에, 우리의 삶의 길에 바위와 같은 장애물, 가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장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 가시들을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던 어치만리가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제거해 주시지 않을 때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장애물들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내게 자랑입니다. 그 가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영혼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중 안에 약함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가시를 힘든 것으로,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